잘 되기는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삶의 행동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걸까?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안 뜨죠? 나오나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시작. 내 형제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돌아가고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힘이 자기를 원하겠느냐. 계속 읽어야 되는데. 형제나 자매가 어렵고 의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가만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그 몸에 슬픔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다고 성경만 인간의 삶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리스 랭글러라는 사람은 삶은 행동이다라고 말했어요. 또 매슈 아놀드는 행동은 삶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삶이라는 게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 스토아학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표 철학자였던 에피테토스라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삶을 선택하라. 그러면 습관이 삶을 즐겁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복과 성공을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공하길 바라고 다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걸 소망하는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하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의 근면과 노력이라는 이 다시 말해 행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성공의 자리로 또는 행복의 자리에 오르도록 섭리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0장 4절 말씀에서 성공과 행복의 원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삶의 양태, 우리들의 삶의 방법, 우리들의 삶의 근간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곤들백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아주 큰 물고기입니다. 심리학자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되게 커요. 이 심리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가지고 인간의 좌절에 대한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에서 연구를 했대요. 5m가 넘는 어항. 우리 여기서부터 저기가 5m 될까요? 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넘어요? 아니, 이런 큰 어항에 저거 한 마리 넣어놓고 그리고 곤들배기가 좋아하는 조그만 그 물고기들 먹이들을 잔뜩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돌아다니면서 배고프면 입만 쩍 벌리면은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먹이가. 굳이 안 쫓아다녀도 돼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그 작은 물고기들과 곤들배기 사이에 우리 전에 아크릴 막 이거 세웠었죠. 그것처럼 투명한 막을 하나 세워놨어요. 이번에도 곤들배기가 이제 배고프니까 먹이를 향해서 쭉 가서 입을 벌리는데 뭐가 툭 걸려요. 여기 앞에 있는데 이거 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고기가 머리가 원래 조금 나쁘잖아요. 며칠을 했대요 그거를. 근데 며칠을 해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얘가 구석에 가가지고 시무룩해서 이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배는 고픈데 더 시도를 안 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학자들이 그걸 뺐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을까요? 철만 난 듯이 덤볐을까요? 걔가요 그 앞에 먹이들이 돌아다니 이제 자기 눈앞에 왔는데도 걔네를 가만히 놔두고 쳐다보고 굶어 죽었답니다. 쳐다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곤들배기는 번번이 실패했던 그 경험이 머릿속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가 또 해봐도 안 될 거야. 내가 해봤자 괜히 헛수고하는 거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다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는 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건 다 여러분의 알아서 할 몫이에요. 그러나 그 삶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사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으로 돌리라 그랬어요? 몸으로. 여기서 몸이란 단어는요, 헬라어의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헬라어에는 우리 육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도 몸, 육체, 그러니까 두 개 단어인가요? 어쨌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고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예요.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사륵스는 죄를 지은 원죄의 그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죽으면 썩어질 이 몸, 이걸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마라는 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인생.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죠. 아닌가 보네. 예.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성령이 지배하시잖아요. 그렇게 성령에게 지배당하는 성령의 전, 그게 소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사륵스예요, 소마예요? 예. 자짝에서 누가 사륵스 그러는 것 같은데 소마예요, 소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목표는 다, 그러니까 어디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도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도 영광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삶으로 주님께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틀려서 다시 벌로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인생의 노경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12아들에게 남긴 예언적, 이 유언적 축복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서 26절은 요셉에게 한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죠.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이 온갖 풍상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일어설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요셉처럼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결심하게 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자리 곧 생곁에 무성한 자리라. 그 자리가 남을 먹는다. 팔 쓰는 자가 그를 함께하며 경계심을 가지고 그를 수호하시나 그때 요셉의 발은 도리어 적대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아무의 종이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의 손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대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새 복과 아내로 기쁜 생의 복과 젊어지는 복과 새 복이로다. 아멘. 둘째는 왜 들어갔나 모르겠네. 여기 없는데. 여러분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의 선배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참 바빠요. 허겁지겁 삽니다. 정신없어요. 예전에 제가 기업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부목사 때.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떠나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다음 주로 연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목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약자의 을이에요, 을. 여러분이 갑이고. 그래서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연기했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다음 주에 했던 신방 스케줄을 또 조정합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또 가려고 하면 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한 주만 더 연기합시다. 어떡하겠어요? 또 연기해야지. 두 번 연기했어요. 그 다음 주 또 다시 전화가 오고, 이번에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는 건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미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고 끊어버리고 가버렸어요. 갔더니 진짜 바빠요. 바빠.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이 이제 신방을 받을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쭉 봤더니 바쁘기는 엄청나게 바쁜데 일이 되는 게 없어요. 계속 사람만 바쁘고 결과물이 안 나와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3주 동안 그러고 산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써서 노력한다고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릴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붙들고 여기다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고, 내가 더 좋은 자리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더 좋은 자리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또 요셉은 성공할 가망성이 없던 인생 아니었어요? 17살에 노예가 돼서 11년 동안 보디발의 노예로 살았어요. 2년 동안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아가지고 사형수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무려 13년입니다. 13년, 17부터 30 될 때까지. 그 13년 동안 젊은 나이에 계속 좌절한 거예요. 곤들매기처럼.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굴곡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굴곡진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뭔가? 인생에게는요, 누구나를 막론하고 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요셉에게만 담이 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다 담이 있어요. 여기서 담이라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말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그러므로 담장을 넘었다라는 말은 뭐냐? 요셉이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이 뭐였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라는 담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렇게 친해지려고 해봐도 이놈의 형들이 마음의 문을 딱 닫아 걸고 요셉만 나타나면 저기 저 시기 저 그냥 이러고 앉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셉을 그냥 해코지를 할까? 11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또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요 담이었다는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인생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오늘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줬는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요셉이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뛰어넘어요. 우리 이 집사님의 답은 뭡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김 권사님의 답은 뭐예요? 예. 다 담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애들에게도 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공격과 고통을 가하는 원수들, 시기와 미움의 담, 노예의 담, 감옥 생활의 담이 요셉을 둘러싸서 상처를 줌으로써 요셉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를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뛰어넘어 보려고 했죠. 해봤어요. 안 했겠습니까? 곤들매기도 하는데. 걔도 했겠죠. 걔는 아니죠. 요셉도 했겠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했어요. 애걸복걸 해봤어요.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걸복걸 해봤어요. 창세기 40장에서는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사정도 해봤어요. 나 억울하게 갇혔어요. 나 정말 여기 갇힐 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사형수가 돼서 여기 갇혀 있어야 됩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사정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요셉의 간구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역시나 물거품이 돼버렸죠. 도리어 망각의 아픔과 배신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좋은 예언을 해주고 길을 열어줬는데 나를 잊어먹어, 이 나쁜 놈. 이런 배신감 때문에 가슴이 저려왔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예. 앞이 안 보이는 절박함과 상처만이 그에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좌절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결단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살아냈습니다. 오늘도 누구에게나,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담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지금 보이지 않는 담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담 앞에서 항상 신음하고 고통하며 병원 신세를 집니다. 병원만 안 가면 살만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사업의 실패로 인해 가난의 담 때문에 허덕입니다. 실패와 불행의 담, 온갖 역경의 담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한때 형들을 찾고 한때 술 맡은 관원장을 찾았던 것 같이 오늘도 인생의 담 앞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친척 찾아다녀요. 아는 사람 찾아다녀요. 그때 우리 서로 좋지 않았냐고. 그때 내가 좀 도와주지 않았냐고. 그런다고 그들이 선뜻 도와줍니까? 내게 도움 받을 때는 다 받던 사람들도요, 막상 내가 도움 청하러 가면은요, 껄끄러워합니다. 모른 척해요. 우리 앞을 가로막은 인생의 벽은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만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랑을 믿으며 육체로 의임을 참고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그 사랑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당면한 인생의 담 앞에서 사람을 찾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담 앞에 부딪히면은요, 힘들죠. 숨차죠. 괴롭고 고달프죠. 견딜 수 없는 좌절과 절망에 무너지게 되죠. 엘리야가 딱 그랬잖아요. 한때는 하늘에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불을 내리게 했어요. 여호와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렸어요. 그냥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은 이 동네가 그냥 다 뒤집어질 텐데, 그냥 그게 없어갖고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내려서 3년 반 동안 아니야. 그런데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그 내리지 않던 우로가 비가 그냥 꽉 이스라엘 온 전역을 다 적셔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비 온다 그러죠? 전국 동시장 말하죠. 내가 이따 딱 그 시간 재가지고 내가 앞에서 해봐야지. 여호와여! 비를 내리소서. 그거 딱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영상 찍어갖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야들도 살려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엘리야는 저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그런 능력자였지만 힘 떨어졌어요. 인생의 담에 부딪혔어요. 이세벨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광야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요, 그 앞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제 아무리 한때 잘 나가는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담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이라는 건요, 해봤으니까 하실 거 아니에요. 해봐도 그건 해결책이 안 돼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슬퍼해봐야 어떤 거 하나 엘리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11년간의 노예 생활, 2년간의 감옥 생활, 정처 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어떤 희망도 안 보여 절박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헤어날 수 없는 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담 앞에서 결코 엘리야처럼 절망만 하고 있질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무튼 조금만 길어지면 따라하지를 못하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담을 넘었다는 말은요, 히브리의 짜다라는 말, 짜하다. 우리 짠하다. 그래서 짜하다. 이 짜하다라는 말은요, 어찌 막 겨우 올라가가지고 막 죽을 고생해서 넘었다는 게 아니고, 이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개미가 이따만한 거 물고 낑낑거리고 가는데 누군가가 집어가지고 다 여기 딱 장벽이 있어요. 이걸 또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넘어가는 건 더 힘들고. 그러니까 딱 집어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으로. 그 누군가는 절대자겠죠. 하나님이겠죠. 이렇게 너무나 내 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난 힘 하나 안 들이고 누군가 나를 잡아서 내 인생의 담을 넘어가게 해줄 때 짜다라는 말을 써요. 인생의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들, 역경들을 다 야곱이 다 들었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면서 너도 참 인생에 많은 굴곡을 만났구나. 그러나 내 인생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너를 그때그때마다 만난 담 다 넘겨주신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 네 자식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넘어가게 하실 거야. 그 예언적 축복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담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 박사라는 사람이 이거 아침부터 영어 쓰려니까 내가 난 저녁에 영어를 배워갖고 아침에 참 약한데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우리말로 저거 제가 번역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역경지수라고. 근데 워낙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내가 다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질 않더라고. 나오질 않아. 다 절판됐어도 이미지는 나오기 마련인데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원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역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뭐 설문조사하고 그런 거 할 때 1000명, 2000명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은요 수십만 명을 10년, 20년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진짜 거의 정확해. 근데 그 사람이 그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냐 세 부류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돈 안 내고 저 책 저거 내용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냥 이 짧은 시간에. 읽는 건 저 혼자 읽고. 저 책에 보면은요 세 가지. 첫 번째 유형은 뭐냐, 퀴트라고 하는 중단하다, 그만두다라는 이 퀴트에 그 이하를 써가지고 퀴터라고 하는, 뭐냐면 포기하는 사람을 말이에요. 포기하는 사람. 이런 유형은요 어려움이 오면 바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에이 될 대로 되라지, 에이 이걸 내가 어떻게 그냥 확 죽고 말지 그냥 이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캠프 알죠? 캠프 어디 놀러가서 텐트 치고 사는 거, 그것처럼 현실에 거기에 그냥 딱 안주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살리이다. 그 얘기 거기서 나온 말이 그 캠퍼 이런 유형은 담이 나타났어요 앞에. 그럼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앞에 텐트 쳐놓고 에휴 될 대로 되라지. 그냥 거기서 안주하다가 도태되는 유형.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클라이머. 산을 등산하는 처럼 뛰어넘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담만 뛰어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캠퍼들 그냥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이 그러지 마 일어나 힘내 조금만 더 가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딱 붙잡고 같이 끌고 가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은 책 한 권 다 읽은 거예요. 이제 저 25,000원 넘는 책.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기왕이면은 여러분이나 또 우리 교회가 자신의 삶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옆 사람들 여기 지금 다 앉아 있는 옆 사람들도 데리고 같이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응이 좋아서 한 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참 그래요. 지그지글러예요 이름이.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영어는 되게 간단해. better than good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는 굉장히 길게 번역했어요. 최상의 보여주세요. 네. 최고의 인생을 위한 성공 법칙. 뭐 저렇게 길게 번역을 해놓는 저기에도요. 최상의 삶을 살고 싶냐? 세 가지를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오늘 첫째는 열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실행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더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역경의 담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말이에요. 1967년 6.1 전쟁으로 잘 알려진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능했던 수상이 갑작스레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전혀 뜻하지 않게 정계를 은퇴했었던 저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성이 70세가 넘어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전쟁 중에 지금 중동에 몇만 명, 12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그 중동군들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서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여성은 백혈병까지 걸려 있어요.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인생을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 손자들과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계를 은퇴했던 거예요. 그런데 워낙 급박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정치가들이 저 여성을 찾아와서 우리 총리가 되어달라고 국민들도 총리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저 여자가 총리가 됐어요. 그 여성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를 했어요. 6일 만에 승리를 하고 이런 말을 남기고 은퇴했어요. 내 얼굴이 다시 보여줘 보세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돌아보니 나의 약함이 조국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저 70세 넘어서 저 얼굴이니까 괜찮은데 그러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 얼굴이었어요. 얼마나 본인이 괴롭겠어요. 여성으로서. 그 말이 엄청난 통찰력 아닙니까? 내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실망하는 일을 만나고 여러분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담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부르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1858년에 뉴욕의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로 앓게 됐어요. 평생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시력도 아주 나빠요. 게다가 천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살아야 되지. 눈도 나빠갖고 이렇게 하고 봐야 되지. 소아마비지. 11살이 됐는데 애가 워낙 자기가 아픈 데가 많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전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왜 절 장애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저 살기 싫어요. 11살짜리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날이 올 거야. 저는 여기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랐어요. 12년이 흘렀어요. 23살 나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이 됩니다. 28살에 뉴욕 시장이 되고 32살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미국의 부통령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대공황 시대에 뉴 프론티어 정신으로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유일무이한 사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재선만 하면 그만두잖아요. 조지 워싱턴이 재선만 하고 간뒀다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이 사람만 250년이 넘는 미국 역사상 이 사람만 사선 대통령을 만들어줬어요. 누구처럼 하겠다고 부정선거에서 막 옛날에 우리 누구들 있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데오도 루즈벨트. 미국의 이제 32대, 33대, 34대, 35대 대통령. 나중에는 왜 못했느냐? 죽어서 못했어요. 대통령 하다 죽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담장 안에만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벽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꾸 편해지려고 시도해요. 나이가 들면 그냥 뭐 안 하려고 들고 그냥 요대로. 그러니까 자꾸 허리가 굽는 거예요. 요대로 하다가. 그런데 나이가 든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용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건 도전할 용기가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김연자 씨도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야, 저는 뭐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직 그 노래를 못 따라 불러요. 그런데 제가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야, 그 가사 쓴 사람이 누군가 기가 막히고 나네 그랬어요.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세상 사람도 그런다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다고 그냥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위인들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위대한 사람들도 병들 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우리처럼 무너져 봤고 실패해 봤고 좌절해 봤고. 정주영 씨 아시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그 사람 평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식들에게 평생 살면서 자기가 소학교,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뭐 딴 거 얘기는 안 했대요. 자식들한테 두 가지만 강조했다면 매번 애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꼭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었대요. 살아있는 동안에 다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정주영 회장이 난 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임자 해봤어?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봐요. 정주영 씨 그 말로 유명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저 중동에서 뭐 안 돼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정주영 씨 와가지고 임자 해봤어?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이요, 개인을 망칩니다. 그리고 가정을 망치고 우리 교회를 망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이거 해봐도 안 될 텐데요,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도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실패한 다음에 주저앉아 버리느냐, 아니면 일어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인생의 장벽 앞에서 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가? 찾아보면은 반드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냥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제 기대가 너무 컸구만요.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앞에 건 좀 잘라야 돼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24절과 25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의 발은 돌이 없으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불꽃의 선이 복과 구멍이는 복과 새 복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전능자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전능자는 누구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즉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창조의 힘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전능자라는 말을 써요. 엘로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담을 만나서 그 앞에서 처음에는 좌절하고 처음에는 허덕이고 처음에는 주저앉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일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딱 내려다보시다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딱 잡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어떤 힘? 창조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니까 어때요? 우리의 인생의 담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아도 다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전쟁터에서 적군들의 활은 힘이 없어서 다 앞에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저기서 화살을 쏘는데 여기 다 떨어져요. 그럼 난 안전하죠. 근데 내가 쏘는 활은 힘이 있어서 저까지 날아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하면은 내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전쟁에 이기게 되는 거죠. 전쟁에 이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손이 활을 쏴줘요. 활을 쏴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쏘면 저 앞에 떨어질 텐데 하나님의 힘으로 쏘니까 그 활이 굳세게 날아가요. 팔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형통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축복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수들을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와요. 이 목자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까지 데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대흉년에 접어들 때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내려보낸 목자였다면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할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영원한 구원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건요, 도와주시는 게 복이에요. 도와주시는 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근데 여기 도와준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걸 도와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날 도와주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주님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정말 죽게 생겼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이러면 감옥 가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냥 설렁설렁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다 개입해서 일일이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냥 여러분, 길 찾으려고 헤매지 마세요. 담이 나타났을 때에 담장 넘어가는 사다리 길이 어디 있는가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만 찾으면, 예수만 붙들면 우리는 그 담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장벽이 여러분 앞에 놓일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까딱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그 담을 뛰어넘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 나가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면 그 속에 행복의 길이 있고 그 속에 형통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 여러분이 혼자 할 생각을 아예 하덜덜 마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담을 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 때 여러분도 담을 뛰어넘게 될 것이고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의 절반에 어떤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장벽이 무슨 종류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역경의 담을 뛰어넘는 일,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말 안 해도. 이런 때에 예수께 나아가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우리 그냥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